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또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영적인 삶을 전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을 하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삶을 고민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삶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또 어떻게 하면 즐겁게 세상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고민들만이 현실적인 고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을 고민한 것 역시 지극히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삶에서도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쟁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흔히 싸움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편에서는 지키는 무엇인가가 있고 또 상대편에서는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자로서 이 삶을 누리는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갈 것이고,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을 빼앗고 하나님부터 우리를 떨어뜨리게 할 것인가,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 영적 전쟁의 목적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하는 이유를 에베소 6장 13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탄과의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런 날을 의미하고, 그런 영적 싸움에서 능히 사탄을 물리치고 대적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런 영적 전쟁에서 그것을 능히 이기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로마 군인들의 전신갑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전쟁에 임할 때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했습니다. 머리에는 헬멧을 쓰고 가슴과 등에는 호신경을 붙여서 보호를 하고 허리띠를 두르고 허리띠에는 칼을 꽂았습니다. 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신어서 발을 보호하고 이동에 용이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적군의 불화살의 공격에 대비해서 커다란 방패를 사용했습니다. 전쟁에서 사용하는 이런 전신갑주를 예로 들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그리스도인들이 무장을 해야만 사탄의 공격을 능히 막을 수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또 우리는 그 공격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를 둘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진에 보시면 바울은 전신갑주,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허리띠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허리띠를 설명하면서 진리의 허리띠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허리띠는 전신갑주를 몸에 잘 고정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로 인해서 군인들이 민첩하게 움직이고 또 이동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허리띠에는 칼을 저장할 수 있는, 칼을 집어넣을 수 있는 칼집이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들은 이 허리띠에 있는 그 칼집을 사용해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칼을 꺼내서 공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영적 싸움에서 진리가 이 허리띠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된 그 복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속박된 사람으로 살지 않고 자유한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옛날의 그런 어두운 삶의 모습에 얽매여서 살지 않고 이제는 자유한 사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바로 이 점을 파고들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으로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거하면서 자유를 누려야만 우리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비로소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의미하죠. 말씀을 지식으로만 또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씨름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말씀에 거하는 삶이고 비로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그 진리로 우리가 살아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진리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또 절망적인 상황이 될 때 우리는 말씀을 내려놓고 버리고 또 말씀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굉장히 그럴듯한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킨 것이 있습니다. 바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The Bible may become the word of God.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럴듯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니까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 반대입니다. 바르트가 한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느끼면, 내가 원하면 그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그런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르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또 많은 신학자들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 교회에서 가르칠 때에 이상한 얘기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가려서 듣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믿고 행해야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덕담이 아닙니다. 그냥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있으나 마나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말씀이 진리가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붙잡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삶에 많은 변화들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도록 우리는 우리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가려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듣고 싶은 말만, 내가 원하는 말만 듣고 그 외의 것은 버리고 그 외의 것은 귀를 닫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을 때 혹시라도 우리가 말씀에 찔리면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면 감사하면 됩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그대로 반응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을 진리로 살아낼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모든 것들에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담대히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사는 것, 또 사탄이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가 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진에 보시면 호심경은 등과 가슴을 보호하는 철로 만든 물건입니다. 전쟁에서 화살이 날아오고 칼이나 창으로 가슴에 공격을 당하면 치명상을 입고 자칫 잘못하면 생명의 위험을 당할 수가 있죠. 다른 전신갑주도 중요하지만 등과 가슴을 가려주는 이 호심경은 생명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호심경을 의의 호심경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의 호심경. 이것은 우리 신앙과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다른 말로 의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었습니까?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의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인이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을 칭의, justification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칭의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앞에 세워놓고 우리 안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의인이다라고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해 주신 것이죠. not guilty라고 하는 그런 말로 우리에게 의인이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정에 있었던 첫째들이 죽지 않았던 것처럼 그 안에 첫째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서 그 안에 있었던 첫째들이 죽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이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야 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은 의라면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무엇인가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된 모습들이 계속 드러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바로 이 점을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가끔씩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절망스러울 때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 그것이죠.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 모양밖에 되지 않느냐, 왜 너는 이런 것을 하냐라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서 교회의 장로라고 하면서 집사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우리를 더욱더 절망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살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좌절이 되기도 하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갖게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런 죄된 모습을 보면서 절망스러워서 로마서 7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너무나도 안심스럽고 너무나도 절망스러워서 그것을 사망의 몸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탄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들춰내면서 우리에게 죄의식을 갖도록 만듭니다. 너는 안 돼. 너는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우리의 한계를 들춰내고 죄의식을 갖게 만들면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만들죠. 가끔 전도하다 보면은 많은 이런 대답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 지은 죄 좀 해결한 다음에 교회에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하고 저분은 참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분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우리 힘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의인이다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은혜로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칭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너 왜 그 모양이야? 너 왜 그것밖에 살지 못해? 너 왜 지금까지 이런 모습으로밖에 바뀌지 않았냐라고 우리 마음에 죄책감을 들게 하고 죄의식을 갖게 할 때 그 모습이 우리의 의로움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의로움을 없애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의로운 사람으로 이 땅에 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우리의 의로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뻔뻔하게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런 죄된 것을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 뻔뻔함을 가지고, 이런 죄된 모습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한 얘기를 하죠. 4장 16절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 우리의 그런 불완전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뻔뻔하게 그렇게 나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체면이나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아무리 죄의식을 갖게 만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살 수 있고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불완전한 모습과 죄된 모습들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이 의의 호신경을 붙잡고 나아가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도 주눅들지 말고 오히려 더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신을 신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신발은 군인의 이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튼튼하고 발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신발을 신어야
안심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잘 치를 수가 있습니다. 군인이 이동을 할 수 있어야 전쟁이 이길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많은 영토를 빼앗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서 그 빼앗은 영토를 이제 통치하고 또 세력이 더 강해지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신발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영적 전쟁에서 복음이 전해져야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영적 전쟁을 치르는 중에도 우리는 수행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종교학을 가르칠 때 한 학생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종교인들의 그런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참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삶의 의미도 모른 채, 삶의 목적도 모른 채, 죽음이 가져다주는 그런 결과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다가 죽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쌍한지 참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눈물이 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간다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을 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이고 평안이 없는 삶입니까? 세상적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참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참된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우리를 참된 평안으로 이끌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 삶이, 이 복음의 능력을 갖고 사는 이 삶이 기쁘고 감사한 것이라면, 이것이 정말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참된 것이라면 이것을 우리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끼리만 잘 믿고 잘 살면 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경험한 사람은, 이 복된 평안의 소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기회가 될 때면 이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중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욱더 힘을 써서 행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나누고 증거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의 그 기쁜 소식을, 평안의 그 삶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 하나만 먹어도, 또 재밌는 것 하나만 구경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것이 기쁘고 복된 삶이라며 이제는 이 평안의 복음을 우리 주변에 전하는데 더욱더 힘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먼저는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이제 우리 주변에 나누며 함께 승리하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진에 보시면 로마 군인의 방패는 두세 겹의 나무를 붙여서 만들고 위아래는 철을 붙여서 적군의 그 불화살을 피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도록 사용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불화살이지요.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불을 내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주는 것이 이 불화살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사용한 방패가 이런 불화살을 막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 방패와 방패를 연결해서 그 안에 사람들이 이 불화살의 공격을 막을 수 있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사탄의 공격이 너무 강력해서 그 사탄의 공격을 불화살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공격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패가 불화살을 막는 것처럼 믿음이 사탄의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화살과 같은 사탄의 공격을 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믿음이 있는가? 무엇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무기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좌절하고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도록 만들고 하나님에게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한다면 너가 정말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화살과 같은 그런 사탄의 공격을 당할 때 자칫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 자체에 회의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아가야만 사탄의 모든 공격, 불화살과 같은 그런 공격들을 우리가 담대히 막아내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우리가 한 계획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때 조바심이 나고 또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을 낸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답답하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있고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에게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분명히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야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또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과 절망들, 또 그런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과정임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죠. 이것이 믿음을 붙잡고 사는 삶입니다. 바로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불화살과 같은 그런 사탄의 강력한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담대하게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머리에 쓰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진에 보시면 전쟁에서 투구는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으면 자칫 생명에 큰 위험을 당할 수가 있죠. 이런 점에서 바울은 구원을 투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최종 목적은, 사탄이 이런 영적인 공격을 하는 최종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을 놓치도록, 의심하게 만들도록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확신을 주셨는데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할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미래에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이것을 이용해서 아직 그 구원이 이르지 않았고 너가 구원받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심을 갖도록 만듭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힘들고 좌절되는 일을 경험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셨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만약에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불안함들, 그런 두려움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의심하도록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를 유혹하고 절망 가운데 거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하나님이 선포한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순간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성취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에 대한 선포는 소망이죠. 미래에 그대로 성취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전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너희의 땅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 땅을 차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은 너희 것이다라고 선포해 주셨고 그렇게 이루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구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은 이미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개런티, 증명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보증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어떤 경우에도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처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승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지금까지 모든 전신갑주는 사탄의 공격에 대한 방어용이었습니다. 사탄의 공격할 때 그것을 막아내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이 지장이 없도록 견디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유일한 공격 무기인 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검의 이름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이 검을 사용해서
적군을 물리친다는 것이죠. 사탄을 물리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사탄을 공격하고 그리고 무찌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감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교묘하게 속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좌지우지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들키지 않고 그런 것이 있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교묘하게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서 쪼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 들어온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가 있고 또 때로는 우리 마음을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회개하는 자리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 그 공격을 막아내고 그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공격을 끊어내고 오히려 더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최종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에 있어서 40일간 금식한 다음에 매우 줄이고 힘이 없을 때에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다른 능력으로 물리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공격과 시험의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탄의 모든 영적인 공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서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었을 때 일입니다. 그때 초등학교 3학년 아이에게 고린도전서 13장을 전장을 암송을 시켰습니다. 이 아이가 목사님 딸이었는데 아주 똑똑하고 말을 아주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친구들하고 말싸움에서 한 번도 져본 일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씩씩거리면서 교회로 오더니 저를 보면서 전도사님 때문에 화가 난다면서 아주 씩씩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초지정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학교에서 친구하고 싸웠답니다. 그 친구가 자기에게 뭔가 잘못을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나서 이 아이에게 그 친구에게 막 화를 내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막 화가 나서 막 말을 쏟아부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머릿속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암송했던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얘가 멈칫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속에는 아직 화가 나고 있어서 다시 막 쏟아부으려고 하는데 다시 마음속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얘가 어쩔 줄은 몰라서 그런 경험이 처음 있어서 어쩔 줄은 몰라서 그냥 그 자리를 떠난 것이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오는 길에 교회에 들려서 저를 보자마자 그 하소연을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도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그 생각과 그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삶은 또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본성들, 우리가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그것으로 그냥 놔두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런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들어와서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움직여 가신다면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때로는 말씀을 암송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이 땅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우리를 사탄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도망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도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를 내리면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셔서 마침내 사단의 모든 공격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승리를 주는지 비로소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서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다 입어야 되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18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그리고 나서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이 있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말짱 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기를 기대하지 않으면,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성령이 우리 삶을 붙들고 이끌어 가셔야 우리가 이 삶에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삶이 승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구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